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그 황수관 박사님 건강 세미나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자가이란 건강 진단법이 있는데 눈을 감고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쭉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느끼는데 뭔가가 느껴지면 거기에는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느끼려고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한 몸은 건강한 몸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요,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픈 사람들은요, 이 아픔,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호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요, 이 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이 감각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항상 이 손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건강하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체크업을 해봤더니 아마 루마티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눌려 있으면 뭔가 여기 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 마음 속에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주님 앞에 취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네, 우리 인생은 각본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은 각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출가는요, 그 작가가 쓴 각본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연출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배우들은요, 이러한 연출과 이 PD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연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 뭐냐면 이 작가가 만든 그러한 이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요,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나 영화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위기와 갈등,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주인공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미와 또 감동과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사역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본을 만드셨고 그리고 자기는 배우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저께 읽었던 그런 본문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바울이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감옥 안에 있고 또한 동독들이 자기를 살해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기서 절대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쓰셨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그러한 이 본문처럼요, 오늘 읽었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동맹한 자들이요 40여 명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도요 그 일이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본 속에 벌써 다 이미 그렇게 바울을 살려두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의 그런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이 조연들이 아무리 열연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요 작가가 그 사람을 죽는 그러한 이 각본을 쓰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자기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서 담대하고 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환경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벨리스 총독을 만나고 또 나중에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날 때도 그렇게 높은 관료들을 만날 때도 그 안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목회였지만 연소자였고 또한 그는 이런 위장병을 갖고 있을 정도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또 선배로서 그 믿음의 아들이고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은 담대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이 연출자시고 하나님께서 작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정말 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명 있는 인생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죽기를 강구했던 그러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셨던 것도 뭐였습니까? 잠시의 쉼도 주셨지만 결국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부여받은 엘리야가 나머지 사역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받은 월급의 양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거 안 주면은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오버타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시켜도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이 거룩한 이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주님 앞에 충성할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역시도요, 이런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제 생각,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적어도 저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물론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보지 않고요. 그래도 제가 붙들어야 되고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속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스베가스에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연출하시고 또한 작가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